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엇을 할 때 여러분 가장 행복감을 느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운전하면서 정기적으로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로 남녀 진행자 2명과 또 인상심리학 박사 여자분을 스피커로 초대해서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 주제를 진행을 합니다. 저도 1년 넘게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결혼 이야기 주제 안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사람이 대화를 쭉 풀어가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박사님이 진행자들한테 행복에 대한 주제, 또 이 질문을 제가 앞서 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시작했냐면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정말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 행복에 대한 그 느낌과 그들의 그 기쁨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정말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서로 발견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박사님이 진행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내가 제일 행복한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그런데 그 박사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클라이언트, 그런 상담자들을 상담한 결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질문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던져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언제 행복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쉽게 답을 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 번도 내가 언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질문을 던지면 그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결국은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 진행자들도 그 박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언제 행복하지? 뭐 할 때 행복했었지? 그러니까 남자 진행자가 자기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대요. 먹을 때 행복하다고. 먹을 때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나고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 두 분이 아주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웃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막 웃었어요. 공감을 하면서. 왜 웃었겠습니까? 저도 음식 때문에 행복한가. 그 남자 진행자의 얘기에 굉장히 공감이 가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거에 언제 정말 행복을 느꼈나? 요즘은 어떤가? 그 질문이 나한테 던져진다면 나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이란 단어,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해프닝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피니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해프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도 어떤 인간도 이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를 계획하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우연히 만났던 그 순간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지 그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디자인하거나 플랜하거나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박사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기억해내기가 참 어려웠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요,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보다는 blessing, 축복에 대한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blessing이라는 단어는요, blood, 피, 피에서, 이 blood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축복을
행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연히 만나는 행복을 추구하든가 아니면 은혜를 받으며 사는 그런 두 가지 인생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을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이란 단어를 교회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행복한 모습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적으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밖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 세 가지 부류에 듭니다, 포함됩니다라고 분류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너무 억지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부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하나하나 언급을 해드릴게요. 교회 밖에 사는 세상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우연의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찰나입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도 없고 아울러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고 쫓아다니지만 잠깐 맛을 볼 뿐이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행복의 내용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욕구는 영원히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채워줘야 되고 또 채워줘야 되고 이걸 반복해서 지속할 때만이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뿐이지, 그러나 그 행복의 그 반복성은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욕구라는 것 자체를 좀 바꾸어 주거나 정화시켜 줘야지만이 이 행복에 대한 연결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한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요. 한 유명 가수가 사체로 발견된 그런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여가수 휘트니 휴스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흑인 여가수로서 팝의 디바라고 불렸던 여왕이라고 추앙받았던 휘트니 휴스턴이 어제 저녁 오후 5시경에 베버리 힐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타살된 것인지 자살인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바디가드라는 영화의 주제가, 이 위트니 휴스턴이 주인공도 했고 주제가도 불렀죠. I will always love you. 뭐 대단했습니다. 이 여성 가수의 이 보이스의 색깔과 이 폭발적인 이 가창력. 저도 굉장히 좀 애창은 못했죠. 애청했던 그런 곡인데, 너무 좋아했던 곡인데, 너무 아까운 가수가 어제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8살, 아직 한창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같이 있어서 잘 읽어봤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팝의 디바 여왕으로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던 그 여자 가수가 어느 순간 인기를 잃어버려 가고, 그것이 밀려오는 그 충격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마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면서 그 약에 굉장히 이렇게 절어버린, 중독돼 버린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가 다 파산되고 돈이 너무 없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뭐 100불 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과정들을 거쳐왔었으며, 얼마 전에 월드 투어도 했었지만 옛날과 같은 그런 인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해서 더욱더 약물에 그 여가수가 의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부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해야겠지만, 그런 약물 중독 때문에 벌어진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나 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그런 사망이 아니겠는가라고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 그 팝의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정말 유명세와 인기 최고의 자리를 구가했던, 정말 향유했었던 그 위트니 휴스턴이라는 한 인물이 어젯밤에 비명 행사하면서 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사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쫓아갔던 사람, 행복을 얻었던 것으로 보였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은 너무나 순간적이요, 찰나적이요,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얄팍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준다고 하는 행복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세상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세상은 곧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사탕 같은 그 행복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 여가수의 사망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파괴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때는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결국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서 파괴시킵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부정하게끔 인간들이 파괴되는 한 사람의 삶을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파괴되는 모습을 봐라.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믿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분쟁하고 갈등하고 분파를 이루면서 싸우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갈라지는 모습,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 이민교회들이 그런 아픔들이 너무나 많죠. 참 바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왜 싸울까? 거기에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권력의 문제, 이권의 문제들, 그리고 파벌의 문제들, 참 미묘한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교회들은 잘 되는가 싶다 싶으면, 좀 성장하는가 싶다 싶으면 그런 분열과 분쟁으로 교회가 잘라졌다, 나눠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도 신문에,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금방 듣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죠. 길거리에서 차 2대가요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나와가지고
차가 부서진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고 누가 더 잘못했는가 서로 책임을 서로 추궁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편이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면 되는데 서로 잘못한 게 없다? 서로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해져가지고 이제 막 둘이 멱살을 붙들고 막 실갱이를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싸움 구경이 참 재미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막 주먹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말리지도 않고 막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연세 지긋하신 분이 말리시면서 딱 한마디 하니까 두 사람이 싸움을 멈췄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사람들아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알아? 싸우고 있어. 참 웃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유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민교회 안에 이런 싸우는 모습이 너무 흔하니까 이런 유머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에서도 막 싸우는 모습 보고 예배 끝나고도 3, 4, 5 만나면은 서로 험담하고 목사님을 험담하고 장로님들 험담하고 그런 교회 생활할 때 얼마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불행의 사건들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그 내용,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천국이 아닐까? 천국 가본 적 없지만 천국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천사 같고 너무 착하고 정말 나를 갖다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는지 여기가 천국 같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사실 이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자녀,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받은 그 감격 때문에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환호하며 기뻐하며 축제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의 그 기쁨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도 동일한 그 죄 용서함의 기쁨을 체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만날 때마다 축제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이 일제 그 지배 아래에서 36년 동안 억압받는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그 원작 포탄 하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국이 독립이 됐습니다. 독립이 선언되는 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한민족들이 길거리에 다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흔들고 다 만세를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사진이나 혹은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죄로부터의 해방, 그 죄책감으로부터의 그 자유함, 이런 것들을 다른 교인들과 더불어 만나면서 잔치하고 축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 이상한 장면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경험과 현상이 매주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했던 장면이 언제였습니까? 무엇을 할 때였습니까? 저도 평생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 생활을 쭉 뒤돌아보면 교회 생활과 이 행복이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교회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 여러 가지 부서 활동과 부서의 책임을 맡으시면서 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다른 교인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어머니가 통화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본의 아니게 들으면서 그 교회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이해하고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파벌이 심한지,
얼마나 저희 어머니 붙들고 전화로 상대방 다른 사람들 욕을 하는지 정말 제가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잘 안 다녔습니다. 저렇게 서로들 싸우고 저희 어머니 붙들고 양쪽에서 막 어머니를 가운데 놓고서는 서로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나름대로 그런 핑계가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대학생이 됐을 때 대학 시절에 출석했던 어느 교회의 대학부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에 안 가고 교회만 있고 싶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놀면서 관계했던 모든 친구들도 다 정리하고 모든 어떤 서클 생활이나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오로지 그 대학부 생활에만 집중하면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군대에 있으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의 전체 한 7년 동안 그 대학부 생활에 깊이 제가 몰두하고 아주 행복하면서 아마 이 대학부에서 내가 아마 평생 살 것 같다 그런 착각 속에 대학부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누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행복 지수는 교회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발견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하나 이 말씀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딱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행복했을 것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날마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거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봐도요, 이 사람들이 행복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날마다 모이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모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처음 태동되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저희 엠베스터 교회와 모든 교회가 이 성도들의 이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고 우리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어떤 표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표가 만들어졌을까요? 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지막 절 47절 9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마지막 표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요,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람이 더해지더라. 아하,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새로운 성도가 날마다 들어오고 숫자가 불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back to basic,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47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46, 45, 44절 이 전체를 보면은 back to basic,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고요. 대경실색하면서 뒷걸음질 칩니다.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건 좋은데 그게 목적이긴 한데 그 본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44절, 45절, 46절을 보면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서로 통용했다, 나눠 가졌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공동 소유, 공동 분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실 공산주의가 이 모습 속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빠르신 분들은 계산이 나올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손해볼 것이고 조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횡재를 만나는 거구나. 교회라는 데 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소유하고 같이 나눠 갖는다. 상대적으로 그럼 좀 많이 있었던 분들은 손해보는 거고,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있었던 사람들은 큰 유익을 얻는 것이죠. 불공평해 보입니다. 불공평해 보여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의 오늘의 교회도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나눠 쓸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정말 실업자도 있고 지금 막 경제 행위를 하지 않고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들과 나눌 수 있을까? 초대교회처럼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마다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건 좋지만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도전과 질문 앞에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어떤 원인과 배경에서 출발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공동소유, 공동분배 불가능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능케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첫 번째는 분리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분리의 현상. 먼저 첫 번째 분리 현상을 살펴보죠. 이들이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의 첫 번째 원인은,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둠 속에서 같이 있었던 인간관계, 그 어둠 속에서 행했던 삶의 모습들, 삶의 스타일,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이전의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더 이상은 지속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칼로 물을 자르듯이, 두부를 자르듯이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그 선언과 함께 과거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분리 없이는 사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리되는 현상은 구원과 더불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뒷구절에서 모든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부부관계조차도 갈등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러 오셨다. 검이 무엇을 합니까? 갈라지게 합니다. 나눕니다. 이 의미는 내가 그전에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식들과 친한 친구들과 나에게 가장 밀접한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어둠 속에 살 때는 다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빛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순간까지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친한 친구들이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울이 바울 되었던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도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울이 예수님에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이방 민족 가운데 만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변화되어서 옮겨질 것을 사울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8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동일한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제 밤의 어둠 속에서 살았던 행동했던 모든 것을 버리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버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건을 체험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 성도들은 그들이 익숙하게 지냈던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터전을 분리하고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들입니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고 차별당하고 심지어 그 시절에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을 로마 군사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만 그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는 그 동질감이, 그 유대감이 얼마나 견고하고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삶의 터전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관계 안에
그 형제자매들 관계 안에 날마다 모이면서 그들의 어려운 마음과 삶의 현장을 서로 위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모이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안의 갈등이나 분쟁 그런 이유가 아니라 교회는 매주 나가고 교회 생활한 지도 오래됐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점검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직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내 마음과 삶과 마음을 거기에 드리고 있다면,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어찌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이중적으로 생활할 때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행복에 젖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 교회 안에 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예수를 믿고 나서 순간적으로 분리 현상을 그들이 지속해 나갔고, 더불어서 그들은 교회 안에 모였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brother and sister라는 형제자매라는 단어만의 호칭만의 그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 관계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공동소유, 공동분배, 그런 엄청난 그런 규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돈을 통해서 전체 가족의 필요를 구입하고 필요를 채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덕분에 일하지 않고 같이 그 나누는 것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를 팔고 재산을 팔고 같이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족이라는 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내 형제, 내 자매라는 것을 그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확인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전제에서 이 42절의 현상들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요. 네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가족 구성원처럼 모인 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서, 사도들의 가르침.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3년 동안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했던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들이 살아있는 간증처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교제. 이 교제가 오늘날의 교회에 너무너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실천되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 같이 해먹고 식탁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던 얘기하면서 드라마 얘기도 좀 하고 영화 얘기도 좀 하고 연예인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가 웃다가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교제라고 부르는 교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음식도 먹고 대화도 다양하게 하지만 이 성도들이 나눴던 교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그 가슴 속에, 영 속에 깊이 있는 어려움들, 정말 내가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경험하고 있는 너무 어려운 사건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 그런 것을 꺼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다른 성도들과 교인들과 형제자매들과 정말 여러분 마음의 정말 고민과 문제와 아픔들을 만날 때마다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교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죠. 떡을 떼고 포도주, 예수님의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호칭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그 유대 관계와 그들의 연합을 이 떡을 뗄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된 내용들을 달달달 외우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리스트에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가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이 이런 가르침과 이런 교제와 이런 성만찬과 이런 기도가 모일 때마다 진행이 되었다면, 심지어 날마다 이런 내용이 진행되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들이 단절되어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쫓기면서 잡혀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와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면서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의 원형이요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 위기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모습들로 사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게 되고 그 모습에 너무 큰 호기심과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나도 저들이 경험하는 것을 알고 싶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그런 호기심을 갖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발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현상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마땅한 본질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가족같이 되는 것을 애쓰면 성령 강림이 일어날까? 아니면 이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의 순서대로 성령이 강림하면 가족같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든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 20명 모이는 교회다. 그럼 우리 20명이 가족처럼 같이 모여 살고 공동 소유, 공동 분배하고 날마다 모이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면서 여기 써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성령님이 진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는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반대로, 이 순서를 반대로. 아니면 이 성경의 순서대로 성령 강림을 기다렸다가 강림하시면 이 문자적인 것들을 하나씩 경험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만들어 놓고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다. 제가 스스로 답을 냈어요. 왜 우문이요? 왜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우리 인간은 타인과
가족처럼 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잠시 이례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과 정말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조금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매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좀 보호하고, 좀 다친 데도 있어서 이렇게 치료도 하고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딱 열흘 있었습니다. 열흘. 그 한 자매를. 쉽지 않더라고요. 환자니까 이렇게 밥도 헤매기고 거의 하루 종일 누워있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열흘 냈을 때 본인이 나가서 참 다행이지, 그 열흘이 한 달, 두 달 넘어갔으면 정말 어땠을까,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이 제가 만든 질문은 우문이라는 이유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연출할 수 없습니다. 타인과 형제자매로 얼만큼 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공동소유, 공동분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못해요.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우문을 생각해 봤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우문의 그런 질문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우리 교회도 성장하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면 되겠다, 이런 의도로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자꾸 언급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서, 이 넘버로서 적정한 숫자가, 교회가 이 정도 숫자면 좋겠다라고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언급할 수 있는 것은 1000명, 10,000명 넘어가는 숫자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경험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공동분배, 공동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그 힘에 정말 잠긴 사람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 지르며 주동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들이 3,000명끼리 그들 나름대로 공간에서, 그 집에서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하며 새로운 집단,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보여진 최초의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갖고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오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3,000명을 새로운 집단으로 탄생시키고 그들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것, 이 문자 그대로의 모습의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펴본다면 나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닌 나와 피를 나누지 않은 그 형제 자매를 정말 가족처럼 끌어안고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이 가족처럼 끌어안아주는 모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기업화되어 버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유명세의 그 흐름의 풍조의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외면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엠베스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그러한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는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 내용을 준비하고 뭐 해석하고 하는 것이 좀 그것은 어렵지 않았죠. 그건 금방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제 안에 정말 도전이 되고 어려운 것은 몇 명이든지 간에 정말 내가 엠베서더 교회와 함께 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가족 같은 그런 차원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나와 내 가정을 오픈해서 그런 분들을 정말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이 초대 교회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품을 수 있을까?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을까? 큰 도전을 계속 한 주간 내내 받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과 더불어서 큰 소망을 같이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몇 명이든지 간에 이 엠베서더 교회에 만나게 하시는 성도들과 더불어 가족을 이루어야겠다. 가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의 결론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짜 행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교회 안에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날마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의 아름다운 행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결되고 진행되어져 갈 때 전도와 사역과 선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그렇게 탄생하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엠베서더 교회와 아울러 모든 교회들이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형제 자매가 진짜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